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네, 150장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 성경 170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같이 읽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다 같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자, 우리 오늘도 앞뒤자로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새벽기도 안 하시다가 요즘에 갑자기 하시려고 하니까 이제 좀 힘드시죠. 또 몸에 무리도 좀 되실 겁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아마 생활 리듬이 바뀌고 그러면 더 이게 힘겹게 다가옵니다. 힘드시지만 우리 고난 당하신 주님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때는 6월절 직전이다. 13장 1절에 그렇게 말하죠. 6월절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때가 어떤 때냐, 이 때를 과연 어떤 때로 이해할 거냐, 이것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이 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시던 이 때를 이해하는 것하고 요한복음이 이 때를 이해하는 것하고 약간의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때를 인식하려고 한다면 시작을 인식을 어떻게 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이 때를 언제로 생각하느냐? 고난받는 때, 순환당하시는 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래전부터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주님께서 그때 예수님이 오신 것을 어디서부터 시작점을 두냐면 인간으로 오신 시작점, 아기 예수로 태어나시는 때부터 탄생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시작을 쭉 바라보게 되어지면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는 이때는 곧 이제 순환으로, 고난으로 들어가는 때를 준비하는 것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최후의 만찬, 그죠? 주님이 이제 곧 죽음을 당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아기로 태어나서 이제 죽음 직전의 모습으로 바라본다고 한다면 이때는 순환받는 때,
그렇다고 바라보면 예수님과 오늘 발을 씻겨주시면서 같이 식사하시는 때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공간복음의 시각입니다. 요한복음의 시각은 조금 처음 탄생부터 달라요.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예수님을 요한복음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아예 태초부터 아예 계셨던 주님. 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고 안 태어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예 태초부터 계셨던 주님이다. 그렇게 요한복음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지금 이것은 뭐죠? 예수님이 태초부터 우리가 있기 전부터 이미 계셨던 분이다라고 한다면 이미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어느 반열에 올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반열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제 죽으시는 것이 단순히 인간의 개념으로 봤을 때 순환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당신의 그 십자가의 어떤 사역도 말 그대로 사역인 것이지 인간적인 면에서 봤을 때 고난받는 거다, 순환당하시는 거다,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계시다 이렇게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필수 코스가 십자가라고 하는 코스고 이 코스를 지나고 나면 주님은 어떻게 한다?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원래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주님이 단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이고 성육신 하셨을 뿐이고 이제 십자가의 코스를 거쳐서 이제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최후의 만찬, 십자가의 죽음을 기다리는 슬프고 무거운 때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은 담담하게 그냥 받아들입니다. 아,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3절 후반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러죠. 이 요한복음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공간복음은 이때 당시에 제자들과 발을 씻겨주시면서 마지막까지 사랑을 베푸시는 모습이 애틋하고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실 분이 이렇게까지 하시니 얼마나 슬플까, 얼마나 마음이 무거울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기자는 뭡니까? 이미 이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사랑을 실천하시는 것이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가시는 것뿐이지 죽는 것이다, 고난 당하시는 것이다, 순환 당하시는 것이다 이런 개념이 조금 약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십자가를 잘 지셔야 그게 면류관 받고 영광 받으시는 모습이고 그렇게 영광 받으신 승리자의 모습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주님, 그분이 승리자시다. 이게 요한복음의 시각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제 점점 십자가가 다가올수록 겁나고 두렵고 긴장되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때가 왔다. 드디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요한복음은 바라보는 것이죠. 자, 이러한 시각을 좀 유지한 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사건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봅니다. 마치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어떤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겸손한 스승의 모습을 몸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바라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사실은 요한복음은 그 단순히 겸손한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솔선수범하시는 선생님의 모습 그 이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이 바라보는 오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목사님, 발 씻겨주는 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오늘 13장 읽고 난 다음에 14장에 넘어가면 14장의 6절에 우리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거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때 당시에 내가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라고 할 때의 대부분의 운송수단은 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라고 할 때 운송수단이 뭡니까?
이 상황에서 차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 당시엔 차 없습니다. 그러면 뭐죠? 도보입니다. 대부분 발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민의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할 때는 발 개념입니다. 어디로 이동한다. 자, 그러면 발을 씻겨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발을 뭔가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런데 그 다음 장에서 예수님께서 14장에서 내가 바로 길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하고 상관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나를 통한 사람이 되어져야 그 발로 어떻게 한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이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발을 씻겨주시는 개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발을 씻겨주신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단순히 발만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자격은 어디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모든 죄가 다 도말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상관 있는 자가 되어져서 어떻게 돼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얘기하기 위해서 14장에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고 이제 나를 통하여서 나와 연결되어져서 이제 아버지께로 갈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발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세족식은 요한복음이 바라보는 것은 그저 겸손을 가르쳐주는 것 그 이상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뭐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관문을 지금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3장 여러분들이 본문 말씀 1절에서 17절 읽으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발 안 씻겠다고 자꾸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 겸손 개념이거든요. 제자가 어떻게 선생님한테 발 씻김을 당합니까? 이거는 겸손치 못한 제자입니다. 이미지가 맞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다, 베드로야. 선생님한테 발 씻김 당하는 것이 굉장히 민망한 겁니다. 라고 바라보는 그 관점이 아니다. 발 씻겨주시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다. 내가 너하고 어떻게 하려고? 상관 있는 자가 되려고 하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 통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비로소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로 가게 되어지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발 씻어주시는 이 장면은 겸손을 가르쳐 주시는 것 그 이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발 씻어주는 것이 결국에는 뭡니까?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어지고 통하는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아버지께로 가게 되어지는 것은 요한복음이 표현하고 있는 그야말로 어떤 때입니까? 영광의 때죠. 누군가가 영광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간 상태. 이게 아주 영광의 때를 이런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제 요한복음의 그 시각 그대로 이제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갑니다. 자, 이제 너희에게도 발 씻김을 통하여서 그 길을 열어주고 난 다음에 너희도 나처럼 영광의 때를 얻기 위해서 오기를 원한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시는 그 영광에 이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었던 것처럼 최후 승리, 영광에 이를 수 있는 방법 혹은 자격자는 누구입니까? 그건 누구죠? 어떤 사람이 자격자일까? 자, 볼까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자, 우리도 아마 이 장면이 굉장히 익숙할 텐데 겉옷을 벗으셨다.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지 3년 정도 되셨지만 제가 기억하는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진 한 장.
아버지의 아마 40대 후반 혹은 50대 정도의 나이가 되셨을 때의 사진 같아요. 근데 친구분들하고 같이 이제 일하시는 장면의 사진입니다. 일하시다가 말고 어깨동무를 이렇게 하시고 찍으신 사진이에요. 근데 그때의 그 사진 속의 아버지의 모습은 뭐냐면 러닝 셔츠 바람이었어요. 러닝 셔츠 딱 입으시고 땀도 송글송글 맺혀지신 그런 얼굴이고 약간 노동을 하셔서 이제 붉게 상기된 그런 얼굴입니다. 사진은 흑백 사진이니까 얼굴이 실제로 붉게 상기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느낌상은 그래요. 그리고 주머니 허리춤 한쪽에 뭘 들고 있냐면 수건을 이렇게 걸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일하시다가 땀 나시면 닦으시려고 수건을 이렇게 걸쳐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지금 모습이 딱 요 이미지입니다. 우리도 허리춤에다 수건을 찼다라고 하면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죠. 유대의 전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겉옷을 벗고 뭔가 허리에 수건을 이렇게 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하는 사람의 이미지입니다. 요 이미지를 오늘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기 시작하셨더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영광을 얻을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자격자냐? 일하는 사람. 어떤 일? 사랑을 일하는 사람. 여러분 말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감정적인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사랑. 누군가를 내가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감정적인 개념. 그 사람을 흠모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그 사람한테 다가가고 싶은 감정, 그 사람하고 교감을 나누고 싶은 감정, 이런 감정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자격자는 뭐냐면 감정만 가진 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무엇이죠? 사랑을 행하는 사람, 사랑을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에는 자격자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얻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얘기할 때 가장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개념이죠. 일종의 뭐냐면 보상 개념입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누군가와 있으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얻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감정적으로 보상을 얻는 겁니다. 편안함에 이르고 행복함에 이르고 기쁨에 이른다라고 하는 보상 개념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영광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의 감정, 진정한 기쁨의 감정, 진정한 만족의 감정, 이게 바로 진짜 사랑이고 진짜 보상이라는 거예요.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로 가려면 어떻게 되냐?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땅에서 뭔가 감정적인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보상은 거기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에 이르러서 얻는 것이고 지금은 뭐냐면 자격자는 뭐냐면 바로 사랑을 행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그래서 이것은요 감정적인 개념하고는 살짝 거리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한 분이 누구세요? 바울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안 됐어요.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첫 시작을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성도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인데 하필이면 만나도 어떻게 이런 상황을 만나서 밖에 나가자마자 원수를 만나게 되는 상황을 만났을까? 감정적으로 바라보면 안타깝죠. 선생님 개념에서 바라보면 제자가 애틋하죠. 그런데 바울 목사님은 그런 감정이 거기에 묻어져 있지 않아요. 아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이 상황과 똑같은 것이다. 아니다. 오히려 너 잘됐다. 원수 만나면 사랑으로 행해라. 실천해라. 어금니 꽉 깨물고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영광을 얻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리고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2절에 보면 발을 씻기신 이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어떤 가르침을 주느냐? 자, 내가 행한 거 너희들 봤지? 너희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래, 난 선생님이다.
그런데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은 너희들이 익숙하지 않을 거다. 근데 이거 행해라. 행한다고 해서 손해보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질서죠. 주인을 능가하는 종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주인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주인은 종에게 다가갈 때 좀 겸손하게 다가가고 낮은 자세로 다가가고 이런 것이 어울리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에서는 주인이면 주인인 척 해야 됩니다. 고개 빳빳이 들고 에헴 하고 날 섬겨라, 그리고 나한테 인사하고 절해라 라고 하는 그런 태도로 나가야 되는 것이 세상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주님은 뭐라 그래요? 네가 아무리 그 사람에게 겸손하게 다가가고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그렇게 겸손하게 다가간다 할지라도 네가 주인이라고 하는 자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선생이라고 하는 거 너희들이 인식했지? 하나님도 나를 선생으로 나를 여기에 삼으셔서 여기에 사명을 주셔서 여기서 담당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선생의 자리가 어디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행하면 행할수록 누구에게 영광이 돼요? 나에게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르렀을 때 그것이 진짜 영광의 행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가 성도님들한테 구걸하고 교회 좀 제발 나와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목사 자존심이나 체면이 어디 가질 않아요. 그죠? 목사가 꼭 그렇게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목을 팍팍 하고 김 집사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할래? 이렇게 윽박질러야 됩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어차피 세워주신 자리예요. 뭐 일부 좀 신앙의 연수가 짧으셔서 이것을 착각하는 분들은 계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세상 속에서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뭔가 어디 다른 데 와서는 좀 대리만족을 얻고 싶다. 내가 교회에 와서는 좀 왕처럼 내가 좀 대접받고 싶다. 뭐 이런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개중에 계시긴 하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분들에게 목사가 겸손하게 다가가고 부탁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조심스럽게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그 성도님은 목사님 만만하시네. 조금 무시해도 되겠네. 이렇게 착각할지 모르겠지만 개중에 그럴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리는 변하질 않아요. 어차피 우리는 영광을 어디 가서 얻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가서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자리가 변하지 않는 이상 이거 알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사랑의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오늘 이 고난주간의 때를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사랑의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일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것을 느낄 수도 있고 내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이제 그때는 내가 힘들어지는 때, 고난받는 때, 순환받는 때가 아니라 영광을 얻을 때가 이르렀구나 라고 하는 때라고 하는 걸 내가 이해하고 하나님 수건 두르고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사랑의 땀을 흘리겠습니다. 사랑으로 일하겠습니다. 그런 자격자가 되어져서 주님 제가 영광을 얻겠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모르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 당신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기쁨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림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기쁨, 이 영광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보냄을 받은 자로서 또 누군가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스승으로서
누군가에게는 부모로서, 누군가에게는 형이요, 언니요, 누나로서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수건을 두르고 발을 씻어주며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이것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길이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예물 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시는 최종고 성도님의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저가 아버지 하나님 오래도록 편찮은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 잃지 않고 아내와 함께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희망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세상적인 소망보다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가득할 수 있는 저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림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4일차를 맞이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영광의 때를 바라보며 오늘도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오히려 영광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들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주님 고난의 때는 힘들고 어려운 때가 아니라 지치고 힘들 때가 아니라 영광 받은 때인 줄로 내가 인식하고 주님 수건 두르고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